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지난 2주간 동안 휴스턴 서울교회 잘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과 또 좋은 시간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 목사님과 함께 2주간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시간들 또 부흥회 같은 시간들을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도 휴스턴에서 좀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돌아보니까 역시 우리 마라나타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교회다라는 생각들이 믿어지는 그런 2주간이었습니다. 저희가 7월 7일에 월요일에 출발을 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휴스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일정이 화요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연수를 가면은 주로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일정을 따라가는 것을 하고 뭐 상공부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고 또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면담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화요일에 처음으로 이제 목자 목녀님과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화요일 아침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날 오후에 다른 일이 있다고 면담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하자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자님이 좀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일정이 이렇게 꼬이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대신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분을 찾아주겠다고 하시면서 수소문을 해서 한 목녀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녀님이 숙소로 와서 저희를 라이드해서 식당으로 갔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스몰톡들을 했습니다. 아이는 몇이고 언제 미국으로 건너오셨고 또 교회의 이야기는 이렇고 목장은 이렇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목녀님이 우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목장이 한번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싸우기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가기도 하면서 정말 다 나가버려가지고 1년 동안을 목원이 없이 그렇게 목자 목녀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퍼서 우시나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울었습니다. 제가 목녀 안 했으면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아마 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행복하게 또 목장 사역을 2번째로 잘 하고 계십니다. 저는 휴스턴 서울교회 가면은 잘했던 이야기 또 슈퍼스타 같은 목녀님들 만나서 가정교회를 잘하는 그런 비결들을 배우고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아니더라고요. 스타도 아니시고 전설적으로 목장을 했던 분도 아니시고 망했던 목자 목녀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녀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자 보니까 그분이 참 진짜다, 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울음이 진짜로 행복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찾던 것이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목장을 잘하면 잘 인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잘 늘어나고 그러면 뭐 할까요? 사실 그 모든 중심에는 예수님 만나는 게 있지 않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런 거 아니죠? 네, 심각한 일 아니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교회에 우리가 왜 나올까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다 아닌가요? 목자 목녀님들도 섬기면서 바라시는 게 또 뭘까요? 아마 목장 식구들이 늘어나면 할 일만 많죠. 대신에 바라는 것은 우리 목원들이 또 VIP 분들이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또 거기에서 오는 참 기쁨과 행복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목원분들이 또 VIP 분들이 함께 누리는 것, 그것을 바라고 있죠. 그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 목녀님이 더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목녀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 목녀님은 정말 평범하시고 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시고 사람들을 잘 대하는 친화력이 있는 분도 아니시고
뭐 사회적 지위나 가진 게 있는 분도 아니고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연약해 보이고 아주 평범한 여리여리한 아줌마이신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는 걸 보니까 뭔가 이게 진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또 그런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누릴까, 기쁨을 얻을까? 분명히 섬김이 때로는 힘들고 그럴 텐데 어떻게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까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휴스턴 교회 연수를 온 목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제가 우선 이제 교회를 부흥하는 법, 또 사람들이 잘 모이는 법 배우러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건 다른 데 가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시스템, 운영하는 방법, 프로그램 그런 거 보러 간 것도 아니죠. 교회 사이즈가 달라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 하러 간 걸까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교회가 될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생활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거 보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처음 만난 목련님 같은 분들을 일주일 동안 제가 계속 본 것 같습니다. 왠지 하나님께서 주제를 주신 것 같은데 첫째 주와 둘째 주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로 메시지로 그 목자 목련님들과 면담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주제를 좀 짧게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에 성숙이 있고 그러면서 기쁨과 행복을 누렸다. 또 섬기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축복도 받았고요. 그런데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있더라. 섬기면서 이런 저런 사람 겪어내야 되고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은 뭔가 다 때려치우고 싶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과 행복과 성숙들 때문에 목자 목녀의 삶, 섬기는 삶을 놓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와 고백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기쁨과 행복과 성숙을 하나같이 누리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러고 나서 토요일 저녁에는 어떤 제야의 우수 같은 그런 목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분을 제가 한국에서부터 몇 번 배웠고 또 그분이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면서 상담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났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숙소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수가 물어보시는 거니까 뭔가 핵심적인 질문을 날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때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 전날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정리했던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뭔가 하면은 이런 질문입니다. 가정교회가 왜 신약교회입니까? 라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신약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그 성경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경전으로 삼죠. 진리가 있다고 믿고 있죠. 그래서 가정교회, 우리가 하고 있는 목장, 또 이 가정교회의 모습들이 신약교회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교회에 대해서 진리가 담긴 그런 교회다, 진짜 교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 성경적인 데서 시작을 했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기왕 교회 다니는 거 대충 담는 것보다 대충 성경적으로 하는 것보다 진짜 제대로 된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할 만한 교회 하는 거를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런 교회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 속에 그래 가정교회가 좋은 건 내가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로 우리 마라나타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볼 만한 그래서 성경대로의 교회 그게 맞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할 만한 교회가 맞냐 라는 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가정교회가 우리가 할 만한 진짜 교회, 신약교회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완전한 신약 교회, 완전한 성경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성경에도 없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 여러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있는데 다 완벽하지가 않았어요. 다 정말 불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본문의 배경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오. 네, 이게 빌립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랑이 있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된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분오열 찢어진 교회일까요? 아마 빌립보 교회는 갈갈이 찢어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같은 생각을 품고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요. 3절에서도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빌립보 교회가 교만하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고 경쟁하는 교회, 그래서 자기를 정말 우수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4절도 보면은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자기 일만 돌아보는 교회였던 거예요. 너무 불완전한 교회죠. 그래서 이렇게 신약 성경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 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것은 어쩌면 완벽한 교회, 정말 천국 같은 교회를 하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그건 천국 가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려는 걸까요? 그때 이어서 그 고수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교회는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네. 가정교회를 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닮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게 가정교회를 하는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이 말을 가지고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일까요? 연수를 가기 전에 잠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일까요? 네, 맞아요.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곳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제자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죠? 제자는 삶을 전수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누구의 삶을 전수한다고 했죠? 예수님의 삶을 전수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교회는 예수님을 닮는 곳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고 그것을 또 똑같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곳, 그것이 바로 신약 교회이고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보니까 신약 성경에 여러 교회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가정에서 모이는 정말 작은 교회들, 평신도자 지도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목장을 하고 있죠.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해봤더니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고 또 그 삶이 전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를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 수만 있다면은 그런 거라면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렇게 찐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가 궁금할까요? 제가 무엇을 그분에게 물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뭔가 고수 같네요. 네, 이런 대화를 해봤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담는 것입니다. 네, 이것도 생각해보니까 연수를 하기 전에 설교를 통해서 또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전수한다는 것, 그게 뭔가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죠. 예수님의 내적으로는 뭐죠?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고 전수하는 것. 그리고 외적으로는 뭐였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닮고 전수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고요.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했죠.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하나로 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한 가지로 축약을 하면 이렇게 모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아마 희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닮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과 희생 이 두 가지 갖고 있으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지금까지 얘기한 게 복잡한데 이 두 가지 있으면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또 한 가지로 합쳐보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섬김이겠죠. 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섬길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그게 가정교회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닮고 따라가고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여기에서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뭔가 행복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던 어떤 만족감들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휴스턴에서 첫째 주에 만났던 목자 목회인들을 돌아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숙하고 그러면서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다 이 고백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목자 목회인들도 이것 때문에 계속 하시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4절에서 그 문제 많던 교회, 정말 불완전한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5절인가 6절인가요? 네. 여기 6절로 나왔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안 넣었네요.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세요. 그 문제 많던 교회에게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는지 6, 7,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위, 영광, 존중받아야 마땅한 그 모습, 권리까지 다 자기 걸로 여기지 않고 다 버린 거죠. 그걸 바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7절에서도 자기를 비웠다 하시고 종의 모습이 되셨다 하시고 8절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희생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낮추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했죠.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는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는데 그 불완전한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랑하고 희생하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신약 교회이고 가정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종종 오해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네, 이런 설교와 또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교회에서 여름에 수련회를 가면은 커다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산을 올라가는 거야. 또 막 걷기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뭔가 엄숙하고 예수님을 위한 것 같기는 같은데 그거 한다고 예수님이 진짜 좋아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제 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배우는 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는데 그걸 바라시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8절에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죽기까지. 어디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러면 뭘까요? 언제부터 한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한 게 아니죠. 그때 시작한 게 아니죠. 옛날부터 예수님이 시작을 했는데 하고 또 하다 보니까 그것의 결말과 그것의 극치가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것인가? 앞에 있던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반복했던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지 않을까요? 우리가 왜 굳이 희생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는 건 좋겠는데 아니 왜 꼭 그 닮는 거를 희생하면서 해야 될까? 참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그렇게 닮아야 될까?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희생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옛자, 나쁜 에고들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아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 악한 자아가 죽어진 만큼 없어진 만큼 내 속에 예수님이 차게 됩니다. 성령님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생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나쁜 자아가 죽고 욕심이 죽고 우리의 성질이 죽고 우리의 의가 죽어지고 무절제함이 절제가 되고 교만이 꺾이고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나쁜 자아들이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휴스턴 서울교회 목장 목님들이 섬길 때 희생할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성숙하게 되었다, 또 그래서 행복하다, 기쁘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신약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앞에서 섬기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고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희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희생하면은 뭔가 이렇게 피를 뽑아야 될 것 같은데 희생이 뭘까요? 네, 희생이 뭔가? 쉽게 말해서 남을 위해서 손해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손해 보는 것. 예수님처럼 내 위치, 내 위신, 내 권리, 물질, 시간, 에너지를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하는 이미지가 실절에 있는 것 같아요. 실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손해보는 것을 이미지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비운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뭔가를 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손에 있는 거, 내 가방에 있는 거를 비워야 됩니다. 그것을 옮겨서 남에게 줘야 되죠. 그래서 비워야 남에게 줄 수 있고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이 뭔가를 유익을 얻고 얻을 수가 있죠. 저희 아내가 이제 임신 11주차가 되었는데 여자가 아이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자기 몸 안에 다른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공간은 아이를 위한 공간이죠. 내 것이었는데
자기 안에 남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죠. 그래야 생명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 희생이 생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비웁니다. 우리가 목장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가정의 공간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가족의 시간을 비워야 되고, 물질을 비워야 되고, 내 것인데, 우리 가족 것인데 이 공간을 일부를 비우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공간 안으로 남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서 생명이 싹 트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비웠습니다. 실제로 자기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비워내셨고요. 또 자기가 가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와 지위와 권리를 다 비웠습니다. 그런 사랑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비워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한없이 낮추셨는데, 하나님은 그를 반대로 지극히 높이 올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 때문에 희생한 것, 손해본 것, 비운 것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것도 첫째 절은 형제님이, 둘째 절은 자매님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이 누가 한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했으면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몇 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한 것, 비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배로 채워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좋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희생,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섬김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싹 트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숙이 있고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스턴 교회가 그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쁘고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정과 또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과 또 직장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또 구체적으로 생각이 좀 안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목장에서 또는 우리의 마라나타 교회에서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연습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며 무엇을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보통 1인 1사역을 하라고 말을 해요. 목장에서 한 가지 사역, 또 교회 전체에서 한 가지 사역.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목장 모임들과 한번 상의해 보시고, 또 섬김에, 희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거기에는 사랑과 희생이 있고 또 섬김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손해를 보지만 또 손해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과 또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런 즐거움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생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또 목장과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것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시간 주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